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것 같아. 더디 오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더딘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주님이 더딘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고집을 부려서 그럴 걸까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한 고집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전부 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무득불 우리는 고집을 그 길로 기한고 가겠다고 어거짝 넘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 있어요. 대책도 하나도 없으면서 공격할 무기도 없으면서 해결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그냥 싫어 그러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이 더운 무더운 날 그냥 계속 고집은 남아있어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고집 부리는 대로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지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주 그냥 계속해서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도 망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잘못된 길이네, 멸망의 길이네, 사망의 길이네,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이 가는 그 길에 내가 가서 함께 거기서 형벌 받으면 안 되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빨리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오시면 되겠지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심하게 야단치는 편지를 보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댔을 때 아이가 매 맞으면 아프니까 다 울고 그러다가 자는 모습 보면 엄마들 마음 아프지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야단치고 매를 대고 그렇게 했지만 돌았으면 또 마음 아픈 게 부모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잘못된 거 그런 거 하나 분별 못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갖고 있냐 막 내칠 거는 내치고 구분할 거는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쩌자고 그렇게 용납할 거 안 갖고 다 그냥 그러고 있냐. 그러고 호되게 야단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지금은 기뻐한대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그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순종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축복된 길로 가게 하려고, 참된 행복의 길로 가게 하려고 인도자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매를 대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서 좀 이해 다 못해도 막 그런 야단 맞을 때 있지요. 야단 칠 때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거다. 이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게 없게끔 어디에 이르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은 잠시 진짜 나 지옥 가는 거야. 정말 난 천국 못 가는 거야. 진짜 참된 복음을 듣다 보면 다른 복음에 그냥 젖어서 그게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여태까지 속아왔다가 참된 복음을 듣다 보면 참된 빛을 비춰보면 내 모습에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진짜 마음속에 근심 아닌 근심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할 일 없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값진 근심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해야 할 근심은 바로 이거라고요. 어디에 대한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막 정신이 다 그냥 쏠려가지고 진짜 해야 할 근심은 근심할 새도 없어. 그냥 나 바빠가지고 뭐 항상 바빠서 아빠가 그냥 같이 아빠랑 지내고 싶고 놀고 싶고 함께 진짜 물놀이도 갖고 싶고 그런데 아빠 바빠. 맨날 아빠 그냥 부르면 아빠는 맨날 바빠가 돼서 나중에는 아빠 하면 나빠가 돼버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드시게 되고 세월이 바꿔져서 아들아 보면 바빠요. 계속 이제 바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지내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맨날 바쁘대.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그냥 나쁜 아들이 돼가지고 나빠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살면서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해야 할 근심을 못하고 진짜 나쁜 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일까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건가? 과연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과연 나는 죽으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나는 과연 진짜 진정으로 구원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를 자신을 체킹하고 스스로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바쁘다고 이 시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간과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건 짚고 한번 근심해 보세요. 체킹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주님은 이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 진짜 나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과연 정말 지옥부터 나는 구원 되는 거야? 그 무서운 심판에 난 진짜 쓰지 않는 거야? 이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통으로 그대로 안일하게 있지 마세요. 신학대로 학설대로 교리대로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대로 돌아와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영생의 길 확실히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펼쳐서 보면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로부터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모두 했고 모두 날마다 모두 했다는 이 대답은 절대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아니에요.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다 구원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그저 아무리 근심해봐야 죽는 것 뿐이에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세상 근심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도시에 그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그냥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가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한테도 이거 하소연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어서 생각할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관없이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 손을 들어달라고 그냥 애원하는 게 그냥 상수다 싶어서 가부는 그냥 계속 가서 날마다 가가지고 이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은 이 재판장 워낙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더군다나 뭐 아무것도 없는 가부가 와서 얘기하는데 뭐 기나 기전이나 뒀겠어요, 그쵸? 전혀 무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가부가 와서 날마다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는 막 너무 그냥 복잡하고 귀찮게 하고 그냥 번잡스럽게 하고 계속 와서 떠들어대니까 이거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다가 이거 날마다 와서 나 그냥 괴롭히겠네.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그 가부가 불쌍해서 그랬나요? 너무 나를 이렇게 와서 괴롭게 할 거니까 도대체가 몸도 마음도 도대체 편하지 않고 날마다 이 가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안 되겠어, 이거 풀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가부의 날마다 부르짖는 그 소원을, 그 원통함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근데 좋으신 주님,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이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래 참겠냐? 이렇게 주님은 그 악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하시면서 내게 오면 내가 다 그 원한을 풀어줄 건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시간만 끌겠냐. 여러분은 사시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진짜 가족끼리 살면서도 우리 진짜 억울하고 그냥 할 말이 더 많은데도 그냥 잠잠히 참고 계시나요?
그래서 원한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엉어리가 붙어 계시나요? 근데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좌우에는 절벽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요. 그러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렇게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저 애굽 군사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우리 잠잠히 그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주님 바라보면 왜 주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원한을 갖고 내 혼자 엉어리진 채로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갖고 나아가셔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 다 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투지 말라고 그러셨죠.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강력한 상태고 주님은 누구 편이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의 편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셔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팔구도 붙이고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죠. 주님은 내 편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찾고 계셔요. 주님 바라보시고 잠잠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세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새 힘을 주님을 바라보면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 바라보면 우리 다름질할 수 있지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셔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또 두 사람을 비유를 해서 주님은 설명하셔요. 평소에 자기를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나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믿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자기를 옳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멸시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하나가 누구였나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아. 나는 뭐도 했고 이런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지. 나만 할 수 있어? 나와 같을 수 있어? 나 봐봐 한번.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자칭 의인이 있으셨어요. 근데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따로 서서 이제 따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의뢰하는 거죠. 또 주님이 해 주신 것 주님께 또 감사기도 하는 거죠. 또 내가 비록 어떤 문제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고백했다고 안 하면 지옥 가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하여튼 어떤 문제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요, 불의한 것도 없고요. 아 진짜 의인이네요. 아주 불의한 것도 없대요. 간음한 것도 없대요. 이 세리와 똑같이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했는데 나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그냥 달라가지고 빼앗은 적도 없고요.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간음은 가당치도 않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 지켜 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칭 내가 의롭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진짜 사람이 사람끼리 비교해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쵸? 누가 봐도 다 훨씬 의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의롭다 함을 내가 의롭습니다라는 이 기준은 누구를 기준 둬야 될까요? 사람끼리 기준을 둬야 되는 걸까요? 진짜 기준은 이 세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준 뒀는지 봐요. 이 또 바리새인은 또 그렇게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면은 두께요 이틀인 거예요. 이틀 동안, 아니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한 건 진짜 우리 대단한 거죠. 여러분 두 끼만 금식하래도 그거 쉬우신가요? 아니죠. 아주 하늘이 노라신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세상에 이틀 동안이나 금식을 한대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이틀 동안 금식하기는 어렵죠. 이 무더운 더운 날 얼음 냉수도 못 마시고 단식한다 뭐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그것도 매주 2번씩 하니까 이거 진짜 이게 어깨 내세울만 하죠. 사람기는 적어도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못하고 하는데 말이지, 어디 나한테 그냥 막, 이제 참 이거 참 우리 자랑할 만하지요. 자긍할 만하지요. 아이고 그러시옵니까. 이 바리새인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완전히 그냥 어떤 이익이 와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꽈적 또박또박 그냥 하나님께 11조 드렸다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꺼리낌이 없다고. 지금 교회에서 그냥 예배 안 빠지고 금식 2번씩 이틀씩이나 하시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음란죄는 더더군다나 안 짓고 그냥 완전히 KS 마크 그냥 모범생에다가 소득의 12조까지 꼬박꼬박 드리는 이런 교인이 있다면 참 칭찬받을 만한 진짜 대단한 교인이지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해.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율법을 놓고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은 나는 못했고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틀 동안 금식 때도 12조도 안 빠지고 무슨 계명도 지켰고 무슨 계명도 지켰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 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서 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율법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율법을 지켜 행하면 주님은 약속 그대로 축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율법 단 한 개만 어기는 날에는 저주받아서 온 율법을 범하게 된 것이고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죄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한쪽밖에 몰라. 자기가 한 것에 도취돼 가지고 사람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자기는 사람끼리에서는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보니까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 거를 나는 못 했고 이거 내세울 수가 없어. 자기가 한 것 갖고는 어디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거 믿고 있다가 어디 가야 되나요? 이 세리는 율법을 정말 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 지킨 것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둘 중에 기도는 똑같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가 이게 답인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꺼번으로 율법을 한 것을 주장한 사람과 이렇게 율법을 놓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지셔서 어떻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했고 그거 내놓지 마세요. 그거 내놓은 걸로 천국 못 가요. 지옥 면할 길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뭣도 했고 뭣도 한 거는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켜 행하세요. 그거는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기쁘게 해드린 거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축복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거 지켰다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한 것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삭감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옥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주님으로부터 저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나요? 이 세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으셨나요? 내 안에 이 의롭담이 이루어지셨나요? 나보고 의롭담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힘 좀 내봐 라고 하셨나요? 의롭담을 얻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의롭담은 누구로부터 얻는 걸까요? 하나님부터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지옥까지로부터 깨끗이 의롭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의로운 상태에 있는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의롭담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천국 갈 이 의로움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은 이 지옥까지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지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의롭다함을 주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 내가 못했고 못한 거 그거 다 어디 가잖아요. 그대로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다 상급 주시고 축복받아서 누려요. 그러나 진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의로움을 우리는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탕자가 갔을 때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나갔지요. 그러나 다 허비하고 돌아왔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줄여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문해 주셔서 몸으로 단벌해 드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